3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부제 속에 드러나는 임재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무서운 예고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시험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겁주고 두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시련에 놀라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4절의 말씀대로 훗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그들은 당황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신앙의 상태를 기분이나 느낌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잘 되고 마음이 뜨거우면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의 힘은 내 감정에서 길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란 속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요동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출교는 단순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열심을 내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아닙니다. 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전에 베드로도 도마도 주님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 질문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가시는 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사라지신다는 그 결핍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근심은 주님을 향한 근심이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와 장차당할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지 못하니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꼬이고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묻기보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납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만 머물 때가 많습니다. 문제와 감정에만 붙들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읽어낼 때 자라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상황, 자기 감정에 붙잡혀 있는 제자들의 시선을 돌리시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신 지금도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떠나심은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심령 속 깊이 들어오시는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길을 여시는 사건입니다.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8절부터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은 단순히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내어서 깨닫게 하신다는 법정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도덕적인 결함을 죄라고 말하지만 성령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세운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참된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세상은 권력자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믿지만 성령님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을 선포하십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머리를 깨뜨리신 승리의 자리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는 것은 미래를 점치듯이 알려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고난 뒤에 올 영광과 최후 승리를 보게 하심으로 현실의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 예수님의 것인 것처럼 성령님도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전혀 새로운 내용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부재 속에 드러나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유대 땅이라는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란과 근심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부재 속에서도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이 부재 속의 임재를 묵상하며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